가상칠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서 벌써 네 번째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했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뒤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통이 마무리 절정을 향해 있고, 예수님이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이 끝나가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 마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한 화성에 낙오되어 있는 휘트니라는 그 남자를 구하기 위해서 승무원들이 우주선을 가는데, 그래서 그 마크 휘트니가 화성에서 어쨌거나 하여간 화성을 탈출해서 우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짧아요. 짧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 우주선이 최선을 다해서 가까이 가고, 그런데도 짧아요. 그러자 선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다시는 이 마크를 또 버려둘 수 없다 하면서 자기가 직접 우주복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저 빨간 끈에 의지해서 밖으로 끝까지 가신 데까지 가서 막 그냥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마크 휘트니를 우주 밖에서 탁 낚아채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 끈에 의지해서 살살 돌아오게 됩니다. 우주에 떠돌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선장이 그 안전하고 든든한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춥고 어두운 곳으로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을 잡아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대가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놓고 생각할 때 주님의 울부짖음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은 바이링구얼이었어요. 일단은 아람어라고 하는,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하는 히브리 말이 아닌 아람어인, 약간 그 당시에 있는 히브리 말을 해요. 그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에요. 그리고 대화할 때는 그리스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 하는 그리스 말, 헬라 말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이중 언어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을 때는 모국어가 튀어나오는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금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my God 하지 않고 모국어가 튀어나오는데, 이때 예수님도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번역하면은 엘리, 이 말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하면서 우리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동이 틀 때부터 1시라고 치면은 12시가 6시예요. 12시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지금은 이제 9시까지 계속돼요.
뭔가 캄캄한 구름이 맺든지 월식이 일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캄캄해져 가지고 3시 정오부터 12시부터 3시까지 캄캄해져요. 이제 9시쯤이 되었어요. 나 3시쯤이에요. 예수님께서 소리 질러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이유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T형 있으면은 왜 버렸을까? 1.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이유 1, 2, 3 이렇게 나가는데, 이 말은 왜 버리셨냐고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잖아요. F 같은 질문인 거예요. 아파요. 하나님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절규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죄의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먹고 하와가 먹어서 죽음에 들어갔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아담의 일생을 보세요. 진짜 그가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아담은 타락했어요. 그리고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당한 다음에 가인 낳고 아벨 낳고, 가인이 아벨 죽여서 없어졌지만 또다시 셋을 낳았어요. 그가 셋을 낳은 지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800년을 잘 살아요. 그리고 930살 때 아담은 죽습니다. 2-3명씩 낳았을 거로 생각할 때 그 대수를 930년 동안 낳은 자손들이 번성하면 10만여 명이 모여요. 인류의 최초의 시조 아담이 죽었다 할 때 10만 명이, 그 직계 자손만 해도 10만 명이 모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930살까지 살았으니까 호상이네 하면서 그를 떠나보냈을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죽었습니까? 아니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제법 잘 살고 10만여 명의 후손을 이끌다가 호상을 갔으니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왜 안 죽었을까? 결국은 죽었죠. 그렇지만 과연 그 죄를 짓고 나서 그 형벌을 마땅히 다 받았는가? 사실 아담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지 않았어요. 아담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죄가 있다고 하는데,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다 죄인처럼 살다가 벌 받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땅히 받을 벌을 다 받지 않았어요. 대신 죽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벌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엄청난 고통이 나와요. 그 갚아야 될 대가는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아주 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담으로부터 온 후손들이 큰 죄를 졌고 깊은 죄를 졌고 아주 까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웬만한 희생 가지고는 도무지 교환이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상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같은 값으로 교환하려면 보통 한 사람이 갚을 수가 없는 정도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몸을 내어 드려야만 겨우 우리의 죄하고 맞바꿀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는 그렇게 심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받을지어다 이 정도로 눈 감아줄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됐어요. 십자가 상에서도 고통이, 배반이, 조롱이, 찔림이, 또 목마름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괴로운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갚아야 될 것이 많냐면은, 이게 그냥 오셔가지고 약간의 고통을 받는 척만 해가지고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는 정도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주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끊어질 정도로 그런 위험, 그런 희생을 담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날 버리십니까? 주님이 지금까지는 아버지한테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는 소리가 아니라 한 몸이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 하나님,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버림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런데도 대답이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타나스 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사도신경에서 다 우리가 고백하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똘똘 뭉쳐 있어서 본질을 분리할 수가 없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세 분은 너무나도 친하고 한 몸이어서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역사상으로 딱 한 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런데 그때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아담이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살려주세요, 형벌이 너무 무거워요, 하나님께 고통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드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얼핏 눈으로 볼 때는 성자께서 그 아버지와 분리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차갑고 어두운 죄의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이 들어가셨다. 뿐만 아니라 몸만 아플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경험을 하셨다. 영광과 동등하고 존엄도 함께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직접 이 차가운 곳으로 내려오셨다.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분리된 것이죠. 12시부터 3시까지 마치 단절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죄인처럼 매달려야만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거들떠 보지 않았고, 예수님도 그 아픈 마음을 누르고 인간이 되어서 죄를 지고 3시간 동안 하나님,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절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3일 동안 무덤 혹은 죽음,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철저하게 분리되어서 우리가 겪는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My Father, My Father 하지 않고 My God,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대로 제가 끝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울부짖음을 다 대변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의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절규를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합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이 컸기 때문에 주님이 울부짖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멀리서 이렇게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선장이 자기가 우주복을 챙겨 입고 자기도 목숨이 위험한 것을 감수하고 우주 밖으로 나가서 겨우 또 여러 가지 위기 끝에 붙잡아낼 수 있었던 것처럼 위험을 감수해야지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멀리 앉아가지고 구원해야겠다, 죄를 용서해야겠다 하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뛰어드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영화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영화가 지금 맞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자기 몸을 던졌다는 면에서는 맞지만 우리가 이 영화를 알잖아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이야기는 다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주에 뛰어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직접 목숨을 내어놓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가 사형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형죄가 하나 둘이 아니고 온 인류가 다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사망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야만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목가적인 표현이 아니죠. 이제 죽는다는 것이죠. 그림에서는 차마 피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피를 흘려 몸을 내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는 십자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자기의 몸을 내어주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려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참 절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사람이 무엇하고 주님이 그걸 구하러 거기까지 뛰어드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를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기쁘지만 한편으로 주님의 큰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젊었을 때 청년 시절에 들었던 설교 한 토막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엄두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석가모니가, 공자가, 소크라테스나 다 세계의 성인이라고 그러고 떠받들고 있는데, 그리고 다 뭘 바쳐라, 절을 해라,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받고 나서 대신 우리들에게 위해서 자기 새끼손가락 하나로 잘라서 준 적이 있느냐? 너를 위해서 무엇을 주는 신이 있었느냐?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온몸을 내어주셨다. 온 세상 신들 중에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그런 신은 누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 아니냐?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여러 다른 종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추구할 만한 어떤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니 진짜 아무도 나를 위해서 뭘 해줬다는 사람이 없어요. 해야 되는 것만 있어요. 제사를 지내야 돼요. 율을 지내야 돼요. 책을 공부를 해야 돼요.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아무도 나를 위해서 뭘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이신데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그 정도까지 위대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니, 사랑해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과 같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온몸을 내어주심으로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큰 죄에서 건지실 때 위해서 주님이 큰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큰 희생을 하신 주님한테, 주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묻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 결심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저희가 다 잊어버리고 저희가 원래부터도 이렇게 의인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그저 그냥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저희는 얼마나 해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캄캄한 데 헤매던 사람 영혼이었습니까? 저희의 영혼은 길을 잃고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목마르고 굶주리고 새로운 진리를 찾아서 헤매던 방황하던 영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저희가 보잘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이것이 믿어진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주님, 다시는 이 사랑을 희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말과 구호가 아니고 참으로 저희의 큰 기쁨과 감사 제목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이 절절히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그 마음이 내게 와닿는다라고 스스로 반응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그 마음속으로 끌어나는 그 열정과 순수한 감사와 자원함으로 주님 섬기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